오늘은 이제 마지막 주입니다. 시리즈 마지막 8번째 시간입니다. 그동안 많이 이 시리즈 말이 안 나오네요. 오늘 인조이 하셨습니까? 많이 즐기셨어요? 네. 저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우리 존 스타트 목사님의 아이디어인데 8가지 전치사가 탁 뇌리에 박히죠. 그래서 주님과 내가 누리는 관계가 어떤 것인지 through, on 이렇게 기억하시면서 8가지를 한번 잘 떠올려 보시기를 바라고요. 숙제에 있는 것처럼 내 삶 속에 한번 잘 적용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주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목적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찬 아닙니까? 크리스찬이라는 말 자체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는 뜻이죠. 그 말 그대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근데 때로는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와 관계없이 사는 모습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을까요?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이 존 스타트 목사님 책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결론 부분을 좀 읽어드리면 맨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란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된 사람이다.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는 보물 없는 보석함이요, 그림 없는 액자요, 호흡 없는 생명체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아무리 머뭇머뭇 미약한 응답일지라도 그 부르심에 응답할 때 시작이 된다. 그렇게 그분을 따르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관계가 다채롭게 빛나면서 기뻐하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여기에 동의하시죠? 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맥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목사님이 유명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좀 인용해 볼게요. 하나님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그렇지만 그대로 두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해요. 하지만 이 예수님처럼 되라는 높은 목표는 저와 여러분에게 부담감을 줍니다. 어떻게 평범한 인간에 불과한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사람이었던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요? 그분처럼 어떻게 살 수가 있을까요? 부담스럽죠. 제가 지금 나누는 이야기는 신학적인 용어로 좀 유식하게 얘기하면 성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Sanctification. 이 시리즈를 마무리하면서 성화에 대한 생각을 좀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자, 맥스 루케이도의 말씀처럼 우리의 형편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있는 그대로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그냥 머물기를 원치는 않으십니다. 그 연약한 모습 그대로 있지 않고 주님을 더 닮아가기를 원하세요. 나의 옛 모습을 떨쳐버리고 점점 더 거룩해지기를,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29절에 이런 말이 나오죠. 중간에 보시면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목적이 있대요. To be conformed to the image of his son.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지, 형상을 닮아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여기에 좀 자극이 되시고 소망을 불러일으키십니까? 힘이 되세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연약해요. 너무. 맞아. 그렇게 살아야지. 하지만 이제 주일날 결심했죠. 수요일쯤 되면 다 옛 모습 그대로 이렇게 시금치가 막 끓여서 죽어있는 것처럼 풀이 확 죽어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여전히 분노하고 여전히 욕심부리고 여전히 나밖에 모르면서 살아가는 나 자신의 모습 때문에 우리는 풀이 죽습니다. 부담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완벽한 삶을 사셨는데 성경을 잘 몰라도 내가 그것 정도는 아는데 어떻게 내가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우리는 질문합니다. 이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예수님처럼이라는 책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조금 인용해 보겠습니다. 주님은 아주 순결한 마음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었던 제자들이 그걸 다 알아볼 수 있었어요. 베드로는 3년 반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는데요. 그의 결론은 그는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이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묘사했습니다. 역시 제자 요한도 마찬가지로 3년 반을 함께 보냈는데요. 요한일서 3장 5절에 보면 그에게는 죄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가장 가까이서 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 정말 완벽하게 사셨다는 뜻이겠죠. 흠 없이 깨끗한 분이셨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항상 평안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수많은 무리를 어떻게 먹일까 안달이 났었는데요, 우리가 어디서 이 빵을 구해오겠습니다 했는데 주님은 평안하셨습니다. 오히려 감사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축복하셨을 때 기적이 일어났죠. 제자들은 폭풍을 바라보면서 그 바닷속에서 배 위에서 소리를 질렀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주무셨던 분이셨습니다. 베드로는 검을 뽑아서 병사들에 맞서서 폭력을 응답했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고 평강을 구하시고 오히려 귀가 잘린 사람의 귀를 붙여주셨습니다. 침을 뱉었던 로마 병사들 앞에서 화를 내거나 하지 않으시고 박힌 십자가의 못을 뽑으면서 까불 거야 이러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죠. 그랬으면 큰일 났죠. 구원 사역이 안 이루어지죠. 그 안에서 평안하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다 넘고 지나가셨습니다. 이런 분이셨어요. 예수님은 한 가지 목표, 사명, 미션을 가지고 사셨습니다. 흔들림이 없으셨습니다. 그 미션은 인류를 죄에서부터 구원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삶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누가복음 19장 10절의 말씀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사명에 흔들리지 않은 삶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나설 때와 나서지 않아야 할 때를 명확하게 구분하셨습니다. 어머님 아직 제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기적을 행하지 않으시기도 하셨고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는 다 이루었다 이렇게 자신의 움직일 때를 정확히 아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안에 있는 즐거운 평강을 잃어버릴 만큼 목표에 찌들어서 사신 분도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였습니다. 주님은 아이들을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아이들이 항상 예수님 곁에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하셨죠. 이것은 사람의 성품이 어떤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도 제 사무실 앞에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 사탕 그 바구니를 놓기 시작했거든요. 아이들이 좀 와서 인사도 하고 얼굴 좀 보려고. 근데 그때뿐이더라고요. 가져갈 때뿐이지. 제가 좀 무섭나 봐요. 목소리가 굵고 이러니까 굿모닝 이러면 애들이 도망가더라고요. 잘 안 돼요, 생각보다. 주님은 항상 아이들이 들끓었던 이런 것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설교의 시작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라는 말로 시작하셨고 그분은 항상 성령 충만한 가운데 광야로 나아가셨고 성령에게 이끌려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하셨고 예배를 참석하는 것은 그분의 습관이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성경을 암송하는 것도 그분의 관행이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4절. 또 그는 습관을 따라서 항상 감난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시던 분이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니까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세요? 더 부담스러우시죠? 아니 예수님은 이렇게 완벽한 삶을 사셨는데 내 모습, 요 모양 요 꼴로 어떻게 내가 주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1차적인 반응입니다. 너무 어렵게만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포기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두 가지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26절 말씀을 보세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라고 말합니다. Likewise the Spirit helps us in our weakness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위로가 되지 않으시나요? 저는 굉장히 위로가 되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연약한지 압니다.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고 사람들 섬기고 그때뿐이지 다시 뒤를 돌아서면 옛 모습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그의 연약함이 저에게 있는데 저를 도우시는 성령님이 옆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은 이렇게 시작해요. 이와 같이 likewise라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그 앞에 내용들을 설명하면서 그런 근거로 말씀한다는 것이죠. 그럼 그 바로 앞에 내용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구원과 그분이 주시는 이 자유와 해방을 기다린다는 겁니다. 세상은 그 자유와 해방을 갈망하면서 소망 중에 바라보고 있습니다. 21절 보세요.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그리고 22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참된 구원과 참된 자유가 얼른 오기를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뉴스를 넘길 때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는 절망합니까? 왜 세상은 계속해서 keep getting us bad news, 제발 좀 good 뉴스 좀 봤으면 좋겠다 하는데 항상 bad 뉴스가 우리 모든 지면을 가득 채우는 게 세상입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의 악함과 죄성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죠. 전쟁과 탐욕이 그치질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우크라이나에서는 지금 폭탄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병사들 앞에서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이에 없나니, 독재자는 그렇게 말하면서 전쟁을 부추깁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독재자의 독단 때문에 인명이 살상되고 있고요. 그로 말미암아 수많은 피조물들은 참된 구원과 해방을 갈망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자,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받고 지난주 말씀처럼 그분의 상속자가 된 저와 여러분도 그 영광이 오기를, 그 영광의 자유의 순간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그렇죠? 참된 영광이 완성되기를 우리는 기다리는데 힘들어요, 마음이. 왜? 내가 연약하다는 것을 아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고 뭐라 그러세요? 26절 후반,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Spirit intercedes for us. intercede라는 동사가 여기 등장합니다. intercessory prayer, 중보기도라는 말 들어보셨죠? 중보자가 되셔서 서 계신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이죠? A와 B 사이에 누가 서서 이 B라는 사람 좀 받아주세요. 괜찮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는 게 중보거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성령님께서 쓰셔서 우리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고 계시다는 거예요. 특별히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대요. 이게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 시간에 앉아 있으면 5분 기도하면 더 이상 뭘 해야 될지 생각이 안 나는 분도 많이 계시잖아요. 하나님 바쁘실 텐데 저희만 가겠습니다 이러고 이제 가잖아요. 뭘 기도해야 될지 사실 모릅니다.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만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기도인지 아닐, 우리가 구분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도 비슷해요. 이 힘든 이야기를 듣고 나면 마음이 너무 무거워서 이거를 언어로 표현하는 것 자체가 힘들더라고요. 저는 그냥 이렇습니다. 주여, 주여, 그냥 이러고 있습니다. 아시잖아요, 주여. 이게 탄식인데요, 위로가 되는 것은 성령님은 더 깊은 탄식으로, with groaning이라고 말해요. groaning, 탄식으로, too deep for words,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깊은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돼 있으시다.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여기에서 우리는 발견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맞죠.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 주기도문에도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이것이 주기도문의 핵심 아닙니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게 우리의 목적인데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은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으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불가능한데 성령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여러분 소망을 가지세요. 우리가 주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단물 카페를 열었는데 잘 오시지 않아서 제가 목장으로 찾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목장에 갔는데 한 분이 이렇게 질문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아무리 내가 열심히 기도해봐야 그 기도 제목 중에 어떤 기도 제목들은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열심히 기도해도 돌아가시는 분 있고 뜻대로 안 되는데 기도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제가 열심히 기도해야 될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그분의 질문은 맞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내가 열심히 뜨겁게 기도하는 것보다 바르게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뭔가를 열심히 하긴 하는데 방향이 잘못됐어. 그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워싱턴 DC로 가려면 동쪽으로 가셔야 되는데 막 알래스카로 가시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니죠. 우리의 기도 생활에서도 그렇게 헛발질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26절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27절 말씀 보세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마음을 살피시는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성령과 뭐 차이가 없잖아요. 똑같아. 채널이 똑같아. 그러니까 채널 주파수를 맞출 이유가 없어. 우리가 연약하지만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사실 앞에 소망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가질 수는 있어요. 아니, 이렇게 친절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고 애쓰고 탄식하기 전에 그냥 다 오셔서 직접 해결해 주시지, 왜 단순히 돕고 옆에서 중보하는 분이 계실까? 직접 해결하시지.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자녀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 자전거를 타기 원치 않습니까? 언제까지 자녀를 뒤에 자전거 태우고 다니실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엄마가 뒤에서 잡아줄게. 끝까지 간다. 열심히 밟아봐. 이러다가 엄마 그렇게 믿고 가는데 나중에 보니까 엄마쯤이 손 놓고 막 흔들고 있어. 그죠? 내가 혼자 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런 마음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 안에서 삶의 일들을 자유함 속에서 성숙해 가기를 원하시는 게 우리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이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서 돕고 계신 성령님 외에 또 한 분이 우리를 돕는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속에서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34절 보시면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똑같이 중보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누는 엄청난 코이노니아의 교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제가 설명이 잘 안 돼요. 제일 훌륭한 축구 선수가 있다고 치겠습니다. 호날두와 메시가 있는데 두 사람이 티키티키 하면서 티키타카 하면서 패스를 주고받아요. 완벽한 패스를 주고받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냥 수비수 미드필드에 있어요. 근데 두 사람이 우리를 도우면서 골대를 향해 나아갑니다. 골대에 서 계신 하나님께서는 흐뭇한 모습으로 이 모든 장면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방향을 모르는 채로 이런저런 기도로 헤매고 있는데 이 완벽한 다이나믹 듀오이신 성령님과 예수님이 친히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그림을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기도의 현장에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왕의 테이블에 우리를 초대해서 같이 여기 와서 앉아라. 기도의 향연을 누리자. 초대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스토리가 떠오릅니다. 그가 나이 어렸을 때 도망을 가다가 유모가 떨어뜨려서 양쪽 다리가 걸을 수 없게 돼서 장애인이 된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무엘하에 보면 그는 사울의 손자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를 초대하면서 무비보셋에게 너는 앞으로 평생 동안 내 식탁에서 먹게 될 거야, 이렇게 그를 은총을 베푸는 장면을 우리는 봐요. 아니, 정적 아닙니까? 사울의 손자면 자기의 정적이기 때문에 제거해야 마땅한데 그를 초대해서 평생 동안 내 곁에 나와서 앞으로 밥 먹자, 왕의 테이블로 초대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무비보셋이 그 은총 앞에서 바닥을 기어서 천천히 왕의 테이블로 나아가는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기도의 현장에서 우리를 그렇게 초대하고 계신 것이에요. 어제 새벽 기도 때는 샌프란시스코에서 노숙자들과 함께 우리 한인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교회를 담임하시는 인투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선교 보고를 해주셨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참 좋았는데요. 마음의 터치가 많이 있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가서 햄버거도 주고 좋은 거 섬기다 보니까 나 좀 교회에 데려다 달라고. 그럼 가까운 미국 교회 가시라고 했더니 No, 아무도 날 원치 않아요. 시선이 불편해서 못 가겠어요. 이렇게 말씀하니까 그럼 우리 교회 오세요 해서 밴으로 그분들을 실어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밴에 냄새가 배가지고요 빠지질 않는 거예요. 일주일이 지나도 그 노숙자들이 앉은 자리는 냄새가 빠지질 않는 거예요. 그 예배당에 앉은 장의자에도 그분들이 앉았다 간 자리에서 냄새가 빠지질 않아서 결국
빌려드리는 이 미국 교회로부터 쫓겨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냄새는 그렇게 무서운 거잖아요. 영화 기생충에도 그런 냄새 이야기가 나오죠. 나는 몰라요. 나는 모르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얼마나 이 냄새가 지독한지를. 그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인데, 그렇게 우리 죄성과 연약함으로 냄새나는 우리를 왕의 테이블에 초대해서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과 함께 이 기도의 잔치를 누리자 하는 주님의 초청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감격입니까? 세상의 가장 위대한 환상의 트리오, 이 세 분의 연주 자리에 나도 함께 끼어 들어가는 형국입니다. 여러분, 피아노 트리오 어떤 트리오를 좋아하십니까? 아무래도 저도 옛날 사람이다 보니까 제가 10대, 20대 때 들었던 음악을 좋아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요요마를 좋아했습니다. 요요마가 케임브리지 매사추세츠에 사세요. 거기서 사는데, 아, 여기가 그분이 다니던 식당이야 이러면서 친구들과 함께 중국 식당에 갔던 적도 있습니다. 요요마가 연주했던 앨범을 많이 모았는데, 요요마가 연주하면 항상 피아니스트는 에마뉴엘 X가 함께 합니다. 둘이 같이 녹음한 앨범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들이 남긴 피아노 트리오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슈베르트, 베토벤 다 좋지만 제가 명작으로 꼽는 것은 레오니다스 카바코스라고 하는 그리스의 바이올리니스트와 함께한 브람스 피아노 트리오 3번을 꼽습니다. 명작입니다. 들을 때마다 감동이 있습니다. 재즈 분야에서는 전 키스 자렛이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키스 자렛이 가는 곳에 잭 디조넷이라는 어마어마한 드럼 연주자가 있고 돌아가신 게리 피콕이 있습니다. 3인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놀라운 트리오가 있는 자리에 이제 막 바이엘과 체르니를 마친, 학원에서 피아노 리사이트를 마친 저와 여러분을 함께 연주하자고 부르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감격입니까? 실력이 안 되는 우리를 그 감격과 영광이 있는 자리에 초대하시는 하나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는 그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 하고 있음을, 초청되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연약함 속에서 우리를 돕고 진리 가운데로 이끌고 계시는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라는 거룩한 부르심을 포기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후반부에 등장합니다. 그것은 이 모든 사건들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장차 구원받아서 영광의 자리로 가기까지 구원의 모든 사건을 이끌고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좋아하시죠?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말씀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만사형통, 다 잘 될 거야, 만사형통, 이러면서 우리는 이 말씀을 외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 항상 좋은 일이 있고 우리의 삶이 항상 로즈 가든, 장밋빛 정원이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마치 이런 말씀은 우리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잘못 오해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것도 유명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빌사일삼. 이렇게 우리는 외치고 살아가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 배경이 뭐냐는 거예요. 문맥을 이해해야 됩니다. 성경은 문맥 속에서 봐야 되는데, 이 바울의 고백을 보면 그 바로 앞에 어떤 얘기를 하죠? 내가 굶어봤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어떤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지만 그 모든 배고픔과 어려움 속에서도 만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제가 배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제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어려운 것도 괜찮아요. 저는 힘들어도 견딜 수 있어요. 이미 다 해결법을 찾았어요. 힘든 일도 전 지나갈 수 있어요. 이런 고백이죠. 그러니까 로마서 8장 28절도 비슷한 맥락에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몇 가지 우리가 풀어가야 될 문제가 있는데요, 그것은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누구냐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선의 의미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저와 여러분 같은 크리스찬들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해서 구원하신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데요. 이 선이란 무엇일까요? 이 선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영화로움, 하나님의 글로리피케이션, 영화의 단계까지 이르는 구원의 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까지 모든 일들이 우리 안에서 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함으로 다 이끌어질 거라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데 방해가 된다면 그것은 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너무 싫고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가 삶 속에 있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데 유익한 것이었으면 그것은 선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주 힘들고 고통스러운 병을 얻게 되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그 질병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주님께 더 가까워지게 되고 또 소망을 가지게 되고 구원을 이끌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선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선은 결국 우리의 구원에 초점이 맞춰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구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오늘 29절 30절 말씀을 통해서 5가지 어떤 순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구원의 골든 체인이다 이렇게 종교개혁자들은 말했습니다. 구원의 황금 체인, 왜? 깨지지 않으니까,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5가지가 뭘까요? 첫째, 29절 앞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아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리고 30절 가시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미리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셨다. 마지막은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5가지가 나옵니다. 유식하게 얘기해 볼까요? 미리 아시고, 그러니까 예지. 그 다음에는 미리 정하시고 예정. 부르신 건 뭘까요? 소명. 의롭다 하신 거는 칭의. 맨 마지막은 영화. 이렇게 5가지 골든 체인으로 우리를 구원이 완성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29절 30절에 하나님이라는 주어가 8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분이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부터 제가 조금 이제 학문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조금만 견뎌주시면 돼요. 지루해도 참아주세요. 이 헬라어에는요, 영어와는 다른 색다른 시제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어와 영어에는 기본적으로 과거, 현재, 미래형이 있잖아요. 밥을 먹었다, 밥을 먹고 있다, 밥을 먹을 것이다. 이건데 헬라어에는 영어에는 없는 또 다른 시제가 있습니다. 이게 에오리스트라고 하는 부정과거형 시제예요. 근데 여기 사용된 이 5가지 순서는 동사들은 다 에오리스트, 부정과거형으로 쓰였다는 거예요. 부정과거, 능동태, 직설법, 3인칭 단수형. 죄송합니다. 자, 이 에오리스트가 무슨 뜻인지 제가 한번 올려드릴게요. 설명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것은 이 시제의 의미는 사건이 일어난 시간보다 저자가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과 관련이 있어요. 이것을 말하는 저자가 무슨 관점으로 이 에오리스트로 기록하는가가 중요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시제들은 사실이 확실하다는 것을 강조할 때 쓰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셨고 미리 정하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의롭다 하시고 특별히 영화롭게 하셨다는 말이 에오리스트, 부정과거형으로 쓰였다는 사실이 우리를 주목하게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영화로움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오셔야지 우리가 영화롭게 됩니다. 그런데 미래에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을 마치 이미 일어난 것처럼 확실하게 완료형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이 완성될 구원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완료형으로 기록해버려서 흔들리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아직 영화롭게 되지 않았지만 이것을 미래형으로 기록하지 않고 부정과거형으로 기록해서 흔들리지 마라.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정하는 이 저자의 뉘앙스를 떠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가 붙잡기 원하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화면 이제 내려주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받았고 이루어가고 완성될 구원은 안전할까요? 흔들림이 없을까요? 네, 그것을 확실하게 오늘 증거해주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 바로 8장 30절 말씀이에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부정과거로 쓰였다니까요. 에오리스트로 쓰였습니다. 이 황금 체인은 끊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를 미리 아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 가운데 다 자녀들을 택하셨대요. 언제? 태초 이전에, 창세 이전에 우리를 택하셨대요.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리고 그런 우리들을 효과 있게 부르십니다. 다 필요한 시간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세요. 그리고 그런 우리들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마침내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영화롭게 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기 위해서 에오리스트로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시작하신 구원은 완성이 될 때까지 끊어지지 않고 그분이 주도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7조 1항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받아들이시고 유효적으로 부르시고 성령을 통해 거룩하게 하신 자들이 은혜의 상태에서 완전히 최종적으로 떨어져 나가는 일은 일어날 수 없다. 그들은 은혜의 상태에서 끝까지 인내하여 결국은 영원한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물론 거듭난 사람도 타락해서 죄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그들의 죄를 마침내 깨닫게 하시고 회개해서 다시 의의 길로 돌이키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다리를 절고 있으면 보조 받침대를 가져다 주는 한이 있더라도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끄실 것입니다. 내가 걸을 수 없는 지경이 되면 우리를 들쳐 업고서라도 그 길을 가시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계속해서 내가 불신종의 길을 가면 우리가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다리를 부러뜨려서 입원을 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너무 두려워는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하시는 곳으로 마침내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열심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리즈를 마감하면서 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열심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29절은 다시 말합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삶 속에 지녀야 합니다. 이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고 뜻입니다. 그 형상을 본받는다는 게 뭘까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라는 복수가 쓰여져 있습니다. 27절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이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남자 아닌가? Father가 하신데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대표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남자도 여자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분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가 창조된 것은 남성에게 있는 성품, 여성에게 있는 성품이 다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 성품이 깨어지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다 사라져 버렸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일부분은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누군가를 긍휼 속에서 누군가를 섬기고 사랑하고 베풀고 도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부분적인 성품이 남아 있습니다. 믿지 않는 분들도 여러분 다 이런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 있기 때문이에요. 인간에게는 종교성을 동물과는 다른 이 영혼을 사모하는 종교성이 있고요. 지성도 있습니다. 도덕도 있습니다. 대개는 도덕은 없죠. 창조적인 크리에이티비티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은 여전히 남아있는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런데 타락으로 말미암아 깨어지고 사라지게 된 성품이 있어요. 하나님의 원래의 성품, original righteousness. 그 원래의 의로움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new creation이 되면서 그 성품이 다시 들어와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이 성품을 우리 안에서 더 키워가야 한다는 부탁이에요. 그것이 어디에 있을까요? 잘 발견이 안 되지만 우리는 신약에 가서 두 군데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에베소서 4장 24절이에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요.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을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정리해 보면 하나님의 회복해야 될 하나님의 형상은 뭔가요? 의로움, 하나님의 의, righteousness, 거룩하심, 그리고 지식,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움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했고요. 그분을 닮아가려고 하는 거룩한 열망이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진리 가운데서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채워지기 시작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분의 형상을 따라가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더 키워가야 할 하나님의 열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너무 힘들어하거나 부담 갖지 마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 그분이 완성케 하실 것입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이 말씀이에요. 부르시고 지으시고 부르시고 보내실 이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구원의 영화로운 완성이 그분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미래형이 아니라 부정 과거형으로 쓰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지치고 넘어질 때마다 그 사실 때문에 쓰러지지 마시고, 우리가 지치고 있으면 우리를 업고 들쳐업고서라도 우리가 의로운 길을 갈 수 있도록 그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성령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나 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아름답게 이루어 주실 구원의 소망을 바라보며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